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릴 때 이제 들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또 장난치고 놀다 보면 가시나무에 그 가시가 손끝에 박혀서 너무 괴로우니까 펄펄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 할머니가 바늘로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 13일 날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그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운데 그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손톱이 지금은 다 났어요. 딱 그렇게 됐는데 조금 아주 진짜 눈곱만큼 손톱이 뜯어지면서 살점이 뜯어졌어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피가 흐르는데. 어머니가 이제 당신 주머니에 있는 화장지를 주면서 피 닦아라 그래가지고 그 손톱이 흔들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떼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프지가 않을까. 신경이 많이 무뎌졌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혹시 내 신앙의 양심도 무뎌지지 않았는지, 남에게 야박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대하여는 관대하지는 않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확고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육신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더러운 또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은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제거했는데 계속해서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이 내 삶을 이끌고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참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다 다르듯 손가락이 다 다르듯 사람들의 모양과 그리고 마음 씀씀이와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모양의 생각의 모양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르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마찰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의 다름 속에서 마찰이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오직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그 병원에서 정신과적 약을 주어서
먹어본들 그 감정이 조금 약해지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과거의 그 상한 감정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해서 결국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령의 상한 그 심령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마찰이 서로의 불만으로 표시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원리다 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는 사랑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행동으로는 상대를 용서하고 오직 사랑의 띠로 묶일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온유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 참으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6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 단 두 사람만이라도 함께 있어도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신앙의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 그 화평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화를 우리에게 끼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편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평강, 편안이 공동체 전체에 깃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편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렸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 사이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인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토트넘 그 축구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뭐 달래 마음이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수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축구를 하지만 유독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은 손흥민은 우리 강원도 춘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가 뭐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토트넘은 원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팀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개인적인 특별한 장점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이 가진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재능, 재주 그런 것은 팀에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특별한 뭐 드리블을 잘하든지 패스를 잘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원팀 11명 선수가 단 하나의 사람처럼 뛰는 것처럼 유기적인 그런 축구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트넘 그 축구팀이 경기장에 나갈 때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뛰는 것과 같다. 한 몸이라, 한 몸. 오늘 15절 중간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한 몸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한 몸이라 한 몸.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은 내가 이웃과 이웃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과 자유자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만인과 수구다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스스로 마귀를 선택하는 자살이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마귀의 자식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심판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입니까? 한 살인자가 판사에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부장 판사가 되는데 한 번도 사형 판결 내려본 적 없으니까 그 이유가 내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판사를 조롱하니까 판사가 그래 알겠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사형 판결을 받고 항소해서 지금 무기수로 바뀌었다 합니다. 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무엇이 틀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손톱은 잘려서 조금 지나면 제가 완성됐잖아요. 3월 13일 날 됐는데 지금 3월 20일 됐는데 손톱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요, 대장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럼 그대로 됩니다. 우리 아버님 여기서 설교 듣고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님도 그래 그렇게 해야 해. 그럼 그래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지붕의 모든 사람들이 한 주인의 말씀과 훈육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싫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지붕에 살 수 없어요. 스스로 그 한 지붕에서 자기를 잘라내고 그 지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편안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데 깡패 집단이 되어보세요. 아주 곤란합니다. 깡패 집단은 평안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군사 집단, 군인들, 일개 소대 34명. 그 집단은 평안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축구.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1시간 동안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춘천 경찰서까지만 걸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걷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원통신대학 춘천 지국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거기까지 갔다 걸었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야,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날씨가 풀렸다고 길바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야, 춘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운동 집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집단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그 목적이 평화, 평강을 위한 집단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축구는 축구 모임을 위해서. 축구 해보세요. 죽기 살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 내일 모레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제 다시 태국하고 붙는다는데 아마 거기서 지면요 비행기 오다가 폭파될 거예요. 하여튼 반드시 이겨서 승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 사람과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직분을 맡았고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방인은 좀 무식한데 필리핀에서 와서 일하는 놈 무식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 할레파 놈들 무식한데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트넘 후스퍼 FC가 원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그 원팀인 그 축구팀을 내가 드리블을 잘하니까 내가 멋지게 드리블을 해야지. 그러면요 거기서 잘려나가요. 감독이 너는 나와서 벤치에서 쉬어라.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 본받아야지. 그런 사람 잘려나가요. 다 유기체적으로 다 서로를 봐가면서 착착착 해나가면 감독이 그래서 손흥민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더러 하나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라는 단어와 피차와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건 다 상대가 있어야 형성되는 단어예요. 예. 너희라고 하는 단어도, 너희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다,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차도 두 사람이다. 가르치려면 선생과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려면 권면하려고 하는 사람과 권면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권면함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함으로.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풍성하게 하라,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더 나아가 폭넓게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좁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메인이 되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다. 사랑하라, 편안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가 됐든지 그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김하우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왜 원수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원수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신혼치에는 서로 원수가 됐다가 예수님 말씀 깨닫고 늙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줄급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무서워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서 숨지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조용히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마가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주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도마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이 손에 못 박힌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도마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사랑과 평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랑과 평강은 오직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단어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평강이 필요 없어요. 다 이 사랑과 평강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본체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평강이 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평강이 깨집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보면 16절 말씀 참 굉장히 비중한 말씀이에요. 비중이 큰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겠어요? 이게 16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16절은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 주의 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제일 먼저 작동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억한 감정이 있었어. 내 감정을 다스렸어. 건드려가지고 내가 한 주간 괴로웠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집사님, 성도님, 그때 내가 정말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목사만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으르렁거리고 그거는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마당에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해서 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사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모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다 틀려요. 15절의 감사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고 17절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고 17절의 감사는 내가 삶 속에서 이웃을 돌볼 때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웃짐소리 하지 말아요. 가정이 전쟁터인데, 직장이 전쟁터인데, 사업장이 전쟁터고, 학원이 전쟁터고, 삶의 터전이 전쟁터인데, 그 어디서 내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사랑으로 보듬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네가 돈을 나한테 주니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자신,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너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인 겁니다. 만일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과 평화를 느끼고 다시 내 이웃,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보듬으면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시련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 교회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그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을 뭐 구경하는 데 이런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저 아무 데도 구경 안 했습니다. 진짜예요. 관광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 목사님 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현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평강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해져서 세상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주의 백성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